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이어질 것 같은데 사무엘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중간에 많은 것이 생략되고 곧바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물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고 또 기력이 약해지니까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왕을 세워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그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러니까 그런 왕을 세워줘라 라고 허락하는, 마지못해 허락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기력이 약해지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고 세상의 순리죠. 30, 40대는 왕성하게 일할 수 있지만 50대, 60대 가면서 점점
그 총명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60대 초반으로 여겨지는데 지금이야 60대 초반도 왕성하게 일할 수 있지만 젊을 때에 비해서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젊을 때, 가장 힘쓰고 또 팔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후에 들었던 얘기 가운데 내 인생의 남은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늙어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단순히 늙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아버지같이 그렇게 신실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왕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판결하는 재판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판결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 돈이 문제입니다. 아들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을 받고 판결을 어그러지게 하는 그런 못된 재판관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유명인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부유하게 크고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삐뚤어지게 잘못 나가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의 경우는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자녀들을 오냐오냐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자식들이 어그러지게 되었을까? 사무엘은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흔히 뭐 잘 알려져 있는 그 조용기 목사님의 자녀들이 참 아버지 같지 않게 왜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녀들이 참 바르지 못하다 할 때 그분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식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야 아버지 말을 들어야 용돈이라도 받고 밥이라도 얻어 먹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잘 따르는데 이게 조금 크다 보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희 씨 아버지가 그랬던가요?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골프하고 자식이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한 아버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전하느라고 바깥으로 돌아다녀서 제대로 자식 교육을 못 시켰는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세상 이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의 앞날은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사께서는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재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사사로 세움받은 두 자녀들은 아주 못된 나쁜 재판관들입니다. 제대로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 받들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5절에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의 아들들은 엉망입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아마 이전에도 이 장로들이 몇몇이 왕을 세워야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으로 왕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만 하고 얘기를 못 꺼냈는데 이참에 잘 됐다.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은 엉망이니까 이걸 핑계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찾아와서 왕을 세워주시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일반 나라 같으면 왕을 세워달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왕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사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믿음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7절에 그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한번 맛을 보여줘라. 왕을 세워줘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왕을 세우되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가르쳐줘라.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한번 얘기라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세워줘라.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왕의 제도를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아들들을 데려다가 부려먹을 것이다. 자기 개인의 군대로 농사꾼으로 징집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거기 12절에 보면은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고 자기의 것. 왕이 나라를 지키는 병사와 농사꾼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개인의 경호원들을 세울 것이다. 백성들의 아들들을 불렀다가 그리고 딸들을 데려다가는 요리하고 떡 굽고 향료 만드는 그런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또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다. 14절 또 15절 16절 곡식도 빼앗아가고 재산도 빼앗아가고 노비도 나귀도 다 빼앗아갈 것이고 17절에 양떼도 빼앗아가고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게 되지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왕을 세워야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왕을 세우면 좋은 게 하나 없다. 왕을 세워봐야 그 왕은 너희를 압제하고 괴롭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필요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원해서 세울 왕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던 왕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왕을 세울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웃 나라든 왕이 있어서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부강한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괴롭힘 당한 게 아니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 그들을 괴롭힌 겁니다.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것인데
왕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한 줄 알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19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이제 사무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할 것인지. 백성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을 주소서.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앞서서 우리의 앞에 앞장서서 싸워준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레를 통해 그들의 앞서 싸워줌으로 그들이 이겼습니다. 자기들을 앞서 싸워주는 왕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왕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백성들 앞장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쟁터에 앞장서 싸우겠습니까? 뒤에 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왕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앞장서 나가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앞서 싸워준 왕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왕을 세워줘라. 이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래요. 그러면 그 왕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주세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왕을 주소서. 하나님 분노할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자 왕을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그 왕을 세워주라는 말이 이 백성들을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이렇게 뜨거운 물건을 커피보드 같은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데 자꾸 만지려고 그러면은 어디 한번 만져봐라. 뜨거운 맛을 보여주게 내버려 둘 수가 있죠. 내버려 두는 건 그 좋은 게 아니죠.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죠. 하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데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너희가 왕이 필요하다고 해봐라 한번. 하고 싶다고 내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포악한 군주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입니다. 이렇게 하도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니까 그래 왕이 세워주면 너에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맛을 봐라 하고 세워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놓고 답정너라는 게 있죠.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해. 답정너. 답은 이미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할래요. 하나님 그냥 사인만 하세요. 응답하세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이미 답은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을 세워야 할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지 이미 왕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정해놓고 와서 하나님 왕 세워야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결제만 하세요.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내가 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